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받으실 때에 잠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 9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23절 우리가 1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아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부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강해인데요. 제목처럼 가서 씻고 왔더라. 이 본문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불쌍한 소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인데 선천적인 맹인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과일의 아름다운 빛깔들, 정말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 자연세계, 인간세계를 단 한 번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도 달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 소경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게 근본 원인이 그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 때문입니까?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라는 게 있어요. 팔자. 이게 팔자라는 것은 여러분 팔자는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죠? 계속 끝이 없어요. 팔자.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타고난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또 한국에 태어난 사람, 같은 한반도지만 3%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북한에 태어났느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저처럼 아주 깡촌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본문의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라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맹인의 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팔자는 뻔합니다. 어떤 팔자입니까? 날마다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려.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걸하면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예. 그래서 제자리 질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 질병, 아픔, 비참함은 근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 문화이 있는데요. 이제 신앙적 종교적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다는 환생론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환생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저 맹인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러니까 정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보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육신적인 소경 맹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딱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바로 영적인 소경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은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이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를 그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4절을 보면요, 여러분요, 정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항상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 나를 보내신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역의 초점은요,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도 예수님이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뜬금없이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밤은 이제 모든 3년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열매, 즉 십자가의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고난의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땅에 가래침을 맡았는지 그냥 침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반죽을 해서 어디에 발라줬어요?
어디에 발라줬어요? 네. 소경의 눈에 발라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면회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맹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는데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지인에게다가 침을 팍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죠? 눈이 발랐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서 씻고 와라. 이러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즉시로 가서 씻었을까? 근데 이 맹인은 사실은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능력, 예수님에 대한 소문, 왜냐면 맹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뭐 본인이 예수라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진에게 침을 발라가 눈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게 장난하나? 응? 안 그래도 앞을 못 보고 지금 불쌍한 사람한테 사람을 가지고 놀아 뭐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어느 쪽 것 같아요? 생각해보라는 거 솔직하게. 네, 괜찮아요. 지금까지 맹인 신분으로 구별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네?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고쳐줄 거면 조용히 그냥 진짜 짠 하고 고쳐줄 것이지, 힘을 뒤늦게 이겨가지고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고 오라는 이 명령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진짜 그렇게 순종했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각자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진짜 뭐요? 씻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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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축을 받아서 실로암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요, 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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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항상 설명하지만 믿음은 명사형이 아닌 뭐라고 했어요? 동사형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은 결국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한번 쭉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지. 네. 만약에 이 맹인이 안 갔다면 평생 그들은 평생 이 소경은 자기가 아까 말한 자기가 태어난 팔자대로 살았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태어난 소경의 팔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즉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형으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 드디어 이 맹인이 소경에서 여러분 눈을 떠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발랐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침에 눈을 뜨게 하는 특별한 안약효과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서 다 찾아봤지만 명확한 어떤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원문을 보면서 쭉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요. 이게 이 맹인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맹인을 갖다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요. 딱 보니까 이 맹인을 주님이요. 재창조한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재창조를 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인간의 몸의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여러분요 뭐예요? 생기를 훅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생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아멘.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단절되고 완전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침을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 침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기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100% 인간, 100% 신이잖아요. 아멘. 그렇구나. 이 몸뚱아리 진흙, 이것을 다시 진 이겨서 너는 재창조가 돼야 된다. 너는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재창조가 돼야 된다. 네가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 너는 자연인으로 결국은 너는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와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와서 다시 여러분 재창조, 맹인을 다시 재창조하신 시간이 바로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재창조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창조 비밀 가운데에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섯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다시 뭐라 하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쩔 줄 몰랐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아들, 딸을 낳을 때는 좋긴 좋았지만은 손자를 얻어보니까 창세기 그 말씀 이해가 되대요. 심히 좋대. 나는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봤지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에 오신 것은 이 끊어진 맹인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 뜻이 뭐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재창조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주님의 사명을 다 한결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 다시 재창조하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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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돌아 계시므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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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 믿고 팔자 거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제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팔려갑니다. 요셉이 그 꿈을 여러분 몇 살에 이뤘습니까? 30살에 이뤘어요. 그리고 17살부터 계속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 계속 벗겨집니다. 형제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 여러분요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요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또 거기서 뭡니까? 또 자기의 모든 그 이만한 알량한 자존심마저 싹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또 벗겨졌습니다. 13년이 지난 30살에 단 하루 만에 애굽왕 바로왕에 의해서 애굽왕이 하사한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뭐냐? 우리가 벗겨지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새롭게 입을 수 있어요. 아멘. 광야 40년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벗겨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빨리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빨리 이 환경을 바꿔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심령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너희들이 그 심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는 거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자꾸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빨리 하나님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너가 바꿔야 돼. 너가 바뀌어야 돼. 네 자존심, 네 교만, 네 욕심, 네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무슨 세상에 여러분요 욕심이 여러분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얼마나 여러분 잘 살겠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채,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채 물질의 축복을 주고 여러분 명예의 축복을 주고 권세의 축복을 주면요 그 사람은 지옥문이 열린 저주가 돼버려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재물을 줘도요 절대 그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막 명예, 권력, 재물 쏟아주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지옥문을 열리는 여러분요 지옥문을 열리는 도구가 돼버려요. 이 본문의 맹인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비참하고 끔찍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데요 저는 역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맹인이 비참한가 아니면 사지 멀쩡하고 내 눈이 멀쩡하고 내가 더 비참한가? 아 내가 더 비참하더라고. 진짜 내가 더 비참했어요. 왜 비참합니까? 맹인은 차라리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떨어지고요. 욕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맹인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보여요.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눈이 멀쩡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 만몬신에 빠져서 내가 더 불쌍하더라고요. 처한 환경과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비참함은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선진국대로, 후진국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그냥 비참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비참한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대로. 그러니까 차라리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육신이 멀쩡한 건강한 몸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맹인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더 악으로 작용될 수 있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모두 다 장애잖아요. 헬런 켈러 유명하잖아요. 네? 책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헬런 켈러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명언이잖아요. 우리는 보이거나 만져진 것에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먹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헬런 켈러가 뭐라 하냐?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영혼이죠. 오히려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 시각장애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이거 건강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들의 건강한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건강합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급들입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스펙으로 볼 때 소위 일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부르주아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스펙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소경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길, 예?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5장 강해에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다루면서 38년 동안 안진뱅이의 병자, 예수님이 또 이상하게 또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38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 와가지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 그 가에서 또 여러분요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안식일날 또 이렇게 세웠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를 하루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에서 이제는 개종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결사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금식을 하면서 죽이려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네? 이 종교제도다 유대인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연못의 안진병이나 본문 실로암 못의 맹인이나 안식일날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날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식일날 자꾸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내부에서도요 분쟁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눈을 뜨게 된 맹인 부모에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 맹인이었다가 실제로 눈을 뜨게 된 자는 자신이 경험한 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간증이라는 것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포장하고 과대 포장 안 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합니다. 18절 다 넘어가서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온대. 부모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질문합니다. 네, 부모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강력한 회당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이민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알다시피 뭐예요? 가장 먼저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회당부터 짓습니다. 회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에서 회당, 즉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출교라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고 만약에 자기들의 그런 규칙에 여러분이 벗어나면요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교.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출교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들의 출교는요 단순한 출교가 아니라요, 만약에 유대 회당에서 출교가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그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랑관계 모두가 다 단절돼 버립니다.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출교되기가 싫어서 그 부모들은요 직접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기 아들이 고쳐졌다는 것을, 예수가 고치고 알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말을 빙빙 돌립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소서. 본인이 대답하리이다. 그러니까 종교로 무장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정말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시험 들지 않게 합니다. 교회밥을 오래 먹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 사단은 그 아는 것을 뒤에서 역사해야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IQ 100짜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IQ 120, 130짜리. 초신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기가 막힌 방법이죠. 거기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할렐루야. 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누가 믿어야 돼? 무슨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무슨 뭐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뭐 에레미야, 뭐 아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전부 다 틀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분명하고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시대가 바뀌고 환경만 바뀌었을 뿐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이 소경이 어떻게 됐는가?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그들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을 쫓아버렸어. 여러분, 결국은 회당에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39절에 무서운 심판을 경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우리는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소경에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이 소경의 고백과 이 소경의 간증과 외침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경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선지자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은근히 협박해도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원래 아부를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멘.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너무 높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288장 같은데, 자 288장 한번 우리 찬양해 봅시다. 아, 정말 소경의 여러분요, 그 자유함, 그 소경의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로 우리가 한번 그 심정으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큰 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다시 한번 우리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 예수 만난 간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로 사시길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서 여러분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예배이냐 아니면 쇼이냐? 예배인가 쇼인가? 간증은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을 사시고 실체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금붕어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옆 사람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보존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나를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님께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신령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아멘 하면 순종하며 하나님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사형인 신앙이 아닌 동사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증과 살아 역사하시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맹인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